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반장 위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춤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성계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조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돌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 아니면 신중을 기해서 뭐 십계명만 법이 아니고 더 많잖아요. 수십 가지 또 수만 가지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모든 수백 가지의 법을 다 돌에 새길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새긴 계명이 흔히 말하는 10가지 계명,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명을 아주 쉽게 그냥 갑작스럽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더 신중하고 추리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만들었을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일 것 같죠? 십계명 계명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이게 아무거나 막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테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십계명을 이렇게 돌에 새겨 주실 때 이왕이면 하나에다가 다 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돌판으로 십계명을 새겨 주셨다고요.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내용이 길으니까 그한 10가지 계명을 돌판 하나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두 개를 통해서 그 10가지 계명을 기록했을 거다. 뭐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일 텐데 오늘 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개의 의미가 또 있겠다. 물론 내용이 한 판에 다 새길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새겼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십계명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날 더불어서 사람들도 안식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묶음의 계명을 주셨다면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다섯 번째가 뭐예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신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을 테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테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풀무분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풀무분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세 친구가 풀무분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안식일 또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날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면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최우선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뭐 삼국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대한민국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특별히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흥행했어요. 많은 절들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승려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세워지면서 특별히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종대왕이 물론 한글을 창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장영실을 통해서 많은 과학기구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교 사찰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사죠. 흔히 우리 국사 배울 때 그런 말 들었잖아요. 숭유 억불. 그죠? 유교는 이제 숭상하게 하고 유교는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불교는 억제시켰다. 그래서 숭유 억불이라는 그런 정책을 조선 시대에 썼다. 뭐 개인적으로는 왕들이 예를 들면 이성계는 무학대사하고 가까이 지냈고 뭐 이렇게 승려하고 가까이 지내기도 했지만 정책적으로 나라의 정책적으로 이제 유교를 더 흥행하게 하고 왜냐하면 고려 말쯤에 이제 성리학이 중국에서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성리학 공자의 학문이 흔히 말하는 유교 그것이 사대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이 막 번지게 되고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정책적으로 이게 앞으로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5천 년 조선 역사 속에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조선에 살고 있지 않지만 5천 년의 어떤 유교 사상이 계속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기독교는 이제 한 140년, 150년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500년 역사잖아요, 유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우리 몸에 배 있는데 유교의 가장 핵심의 단어가 효예요. 효. 그래서 뭐 제사 드리는 문제 뭐 다 이게 효에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효에 관계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이 유교처럼 효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하게 되고 효를 행하지 않는다. 그 대표 중에 뭐냐면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억하고 이게 제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기일이 되면 부모의 제사상을 차려고서 그 귀신이라도 와가지고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불효한 거다. 아무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효의 어떤 마음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가톨릭에서는 제사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든 그 상황, 그 나라의 상황적인 것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엄하게 해요. 지금은 그런 게 않는데 우리 김모희 권사님 한 30년 전 막 이럴 때는 시어머니가 막 예수 믿음 막 핍박을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 안 드리니까. 절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시집살이 당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요즘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게 갈등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오해가 뭐냐면 기독교는 효를 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지 않는가 그 대표적인 게 제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에 첫 번째 계명을 인간관계 속에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하나 수식어를 하나 달았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도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들었잖아요. 마가복음 강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르반 그러니까는 이 물건이 있는데 이거 고르반이야. 고르반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래가지고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고르반 제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건 참 좋은 제도거든요. 이런 장로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 섬겨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잘못된 거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또 채찍 맞으시면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서 또 양손에 양발에 큰 못이 박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그 매달려 계시는 그 동안의 그 고통,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 같았으면 벌써 정신을 잃었어도 수백 번 잃었을 거예요. 정신도 없을 테고 이 고통 속에서 뭐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용서였어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낙원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공로로 우리 어떤 행위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짧은 말씀이잖아요.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돼.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뭐라고요? 그다음에 곁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저를 보세요. 자,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 그러면 곁이라 그러면은 옆이잖아요, 옆에. 그럼 옆에는 앞이 잘 보일까요? 옆이 잘 보일까요? 앞이 잘 보일 텐데 왜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곁에라는 것은 옆에 안 보이는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까이. 곁이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뜻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곁에 가까이에. 요즘 막 국회의원 선거 유세하는 거 이렇게 가끔 화면에 보게 되면 뭐 대표들이 나오면 그 대표들 옆에 누가 있어요? 후보들이 그 지역의 후보들이 그 대표 옆에 가장 같이 붙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내가 여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옆에 있을 때. 좀 떨어져 있으면 아, 대표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대표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이다. 여기서 묵상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래도 충분히 표현이 될 텐데 이것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 십자가 어디요? 곁에. 누가? 우리가. 누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곁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용문산 기도원, 경기도의 용문. 그 며칠 전에 그 용문산 은행나무 그게 나왔는데 나이가 측정이 됐어요. 1070 몇 살이라고 이 나이가. 그러니까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인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용문산 기도원에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수련회 하는데 맨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다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 하나 뽑아라. 나무 하나. 나무 하나. 그때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가지고서
제가 모르는 말을 막 입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입은 자꾸만 이상한 말이 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게 방언이라고. 어쨌든 우리 전사님이 나무 하나 뽑으라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작은 나무 가지 작은 나무. 큰 나무는 안 뽑히니까 작은 나무 붙들고 뭐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나무 붙들고 나무 붙들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구경하러 온 사람이야.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죽나 보자.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 봐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앞에 수룩이 모여 있어. 그래서 수룩이 그렇게 십자가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 애통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도망갈 수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가 버리죠. 한 사람 지금 여기 사랑하는 제자에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이죠. 이 요한 외에는 베드로도 또 그 누구도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앞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여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또 무슨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혹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판매 맞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 당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거기까지 멀찍이 쫓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종이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고 이 사람도 함께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부인하잖아요. 아니라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막 그랬던 것처럼 혹이나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머니라고 막 그래가지고서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흥분시켜 버리면 거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안 한 거 없이 지금 마음이 너무 애통스럽고 자기 아들이 자기 조카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 랍비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더 가까이에 그래서 곁에 십자가 곁에 그들이 서 계셨다. 자, 또 하나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요한 기자가 여기 짧은 이야기 속에서 표현하는 게 누구의 어머니예요? 예수 스스로 깨달은 게 늘 예수로 늘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어머니.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되는 때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게 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서 막 찾다가 성전으로 다시 가보니까 성전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야!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 찾느라고 애쓰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예수가 어머니에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제 같이 내려가서 순종했다.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리아가 애를 갖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를 가질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런 것들. 목자가 나타나 가지고서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이 그리스도가 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마리아에게는 새겨졌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새겨지면서 이제 십자가 앞에까지 왔어요. 십자가 앞에까지 왔는데 이 아기를 임신할 때부터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성전에서 있었던 일, 또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뭐 어머니니까 무슨 말을 많이 못하고 늘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가는 그 길까지도 그 육신의 어머니가 쫓아가죠.
지금 가톨릭에서는 성모라 그러잖아요. 성모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큰 슬픔을 가지고 애통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 곁에까지 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정신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두 번 표현돼 있어요. 자기 어머니와 뭐 이렇게 제자들이 옆에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안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거나 어머니를 소홀히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게. 또 어머니 역시도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 그 고난의 길 가시는 거 다 보면서 얼마나 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일 이제 그 얘기 좀 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셨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나와요. 그 마리아의 표정이 얼마나 물을 그러면서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막 달려가다가 탁 넘어져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가까이 가서 그를 일으켜주고 안아주는 그 장면이 막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게. 십자가 지고 막 지금 예수님 지금 가는데 자기 아들의 고통을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 말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근데 그를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짧은 말이지만 여자여 이 말은요 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끝까지 죽음 앞에 있을 때까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제자 옆에 있는 제자죠.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딱 더 짧은 말을 해요. 너의 어머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 공경을 못하고 효를 못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마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해서 요한이에요. 요한을 향해서 너의 어머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 후로 어머니처럼 이 제자가 모시게 됐다. 제가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의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를 요한이 마지막 목회한 데가 에베소예요. 밤모섬으로 유배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데 그 요한이 그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자기가 모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동생들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 유언 같은 말, 그런 말을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붙들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전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딱 있으면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을 보면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하나 보이는데 흔히 그 산을 가리기 위해서 마리아 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어머니까지 모셔서 마리아가 거기까지 와서 마리아가 그 산에서 생활하다가 그래서 그 산 어디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 이런 전설이 에베소에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공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어머니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섬기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런 공경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독교는 효를 무시하거나 효가 없는 종교가 아니고 아까 십계명 얘기한 것처럼 사랑 관계에서 최우선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효를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효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또 어르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공경을 하고 잘 섬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그걸 한 문장으로 또 바꿔버려요.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오늘 찬송가 220장 부르는 이유도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도 늘 배우고 이 고난 주간에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셋째 날 맞이해서 또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들된 도리를 다 하시고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서 너의 어머니이시다 라는 부탁을 남기면서 사도 요한도 끝까지 그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게 해주시고 잘 공경하고 또 어른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처럼 잘 공경하고 우리가 기독교가 효의 종교인 것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낮아지며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